4월 2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저의 말씀 드립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와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구별이 되니까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자기 위주의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적대적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그 적대 세력들에게 불만과 불평에 가득 찬 그런 욕을 하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불행하게 살게 되는 거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전도서 5장 13절에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인 걸 내가 보았는데 소유가 있는 사람이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 말씀하고 있어. 자기 재물이라고 가지고 이기적이고 욕심껏 살면서 움켜쥐고만 있게 되면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은 무슨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5절 이하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리 말씀하고 있어.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있고 그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아니고 같은 재물을 가지고도 그걸 어떻게 어떤 마음을 품고 사용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수고하여 얻은 재물을 선용하면서 주어진 분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8절에도 사람이 하나님께 그에게 보여주신 바 그 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 한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게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는데 그것이 그의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수고 없이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수고해서 땀 흘려 얻은 것 중에 참 즐거워하면서 편하게 사는 그것이 바로 그의 몫이라는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흥청망청 그게 행복해 보입니까? 근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행복인 줄 잘못 알고 사니까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남자 거기에 인간훈이라고 한 그 고사에 보면은 그 세옹지마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중국 그 변방에 세옹이라고 한 노인이 있었는데요. 이 세옹 노인의 말이 어느 날 뛰쳐나가 가지고 오랑캐 땅으로 달아났어요.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하기를 "아유 참 어쩌지요." 그래. 세옹 노인은 화가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정말 몇 달이 지나서 어느 날 그 말이 오랑캐의 땅에 갔다가 준말을 하나 데리고서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막 좋아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화가 복이 됐네요." 그 세옹 노인이 "복이 화가 될지 어찌 알겠소." 근데 말타기를 좋아하는 세옹의 여야들이 그 준말을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를 입게 됐어. 이 사람들이 "아이고 복이 화가 되겠다고 세옥내를 위로했어." 그러자 세옥내는 화가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세월이 흘러진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마을의 모든 젊이들은 군에 징집이 돼 가지고 나갔는데 숫하게 죽고 다치고 했지만 세옹의 아들은 다리를 쩔뚝거리는 바람에 군대에 소집되지도 않고 집에 안전하게 있었어.
사람들이 화가 복이 됐다고 말했어. 그렇지만 세옥노예는 그 복이 화가 될지 어찌 알겠소. 얼마 후에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남자를 잡은 대로 죽이는데 다리를 다쳐 도망을 못 간 세옥노인의 아들도 그때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 인간 만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일일 것 같지만 나쁘고 나쁜 일일 것 같지만 좋은 그런 것이 뒤섞여 있다는 거죠. 누구의 인생이든 인생살인 굳은 일과 좋은 일들이 이렇게 늘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지 않는 한 그 사유의 결말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가 복 있는 결말을 맞게 되겠죠. 그러니 자기 말을 위해 살게 되면 그 반대로 세옹지마처럼 화의 결말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고 한시도 방심함이 없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면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정말 귀담아 들으셨다가 항상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삶을 살면서 주어진 분복에 감사하고 화가 미치거나 복이 와도 그중에서 감사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일 뒤에는 반드시 좋지 않은 마귀가 낀다. 그게 호사단 말은 우리나라 옛날 주인들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았어도요.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호사다마. 좋은 일 뒤에는 반드시 마귀의 장난이 있다. 한 번의 일로 행불행을 결정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위기일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평안할 때는 겸비하고 근심함으로 감사함으로 자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긴장을 늦추고 태만해 있으면 마귀의 시험에 들게 돼가지고 난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무방비로 돼 있으니까 마귀가 와서 난장판을 줘도 당하는 거지. 후사다 말할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좋은 일 뒤에는 좋지 않은 일이 따라온다. 항상 방심하지 말고 근실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주어진 삶을 성실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로 그래서 즐겁게 사는 게 바로 우리의 행복인 거죠. 전도서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걸 내가 보았다. 그것이 그의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날에 기도 하나 영락없이 금방 폭풍 몰아치는 광피 몰아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런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가 있는가 보다가 삼켜버린다는 누구를? 기도함이 없는 사.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을 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길이니까 인식하고 악한 마귀에 잡히지 않도록 늘상 기도로 깨어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휘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 잡혀 욕을 당하게 되고 죄의 미혹에 걸려들어서 악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그걸 누리며 즐겁게 사는 거 참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는 거. 그리고 또 있는 것으로 남들과 어려운 사람 좀 나누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면 그는 주는 자에게 감사함을 표할 테니까. 그로 인해서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사는 게 행복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그걸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성경 정체의 정신은 바로 그거예요. 감사하면서 나누고 또 그 나눈 것으로 인해서 서로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런 삶.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니 총정리예요, 총정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전도서장 1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분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날들의 모든 걸 기뻐하면서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면서 범사에 늘상 감사함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분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행복한 모든 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감사드려요. 아무 일도 이렇게 어려움 없이 하루를 이렇게 지냈고 또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 나태해지지 않게 아버지 우리가 근신에 깨울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이러한 모든 일들에 주의 은혜로 평안하고 아버지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또 형제와 좋은 일들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삶 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리고 우리가 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에 끊이지 않고 금신하며 사는 그런 저희에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 결코 아버지 손 놓지 마시고 아버지 버리지 말아주세요. 꼭 붙잡아 주세요. 모든 이들 다 겸비하고 이 나라의 어려운 사정을 살피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아버지 극한의 범죄자요 불의한 자요 거짓된 자요 남을 헤아려 하는 자 그리고 이 땅을 아버지 몽땅 한 덩어리로 아버지 붉은 집단 세력에게 넘겨주려는 저 악한 이들을 이 땅에서 다 주님 물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이 백성이 이 참된 이 어린성음 가운데서 깨어나서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대종은 미련하고 둔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 백성이 아버지 지나온 수세기 동안에 모든 어리석었던 모든 것들을 지금 한꺼번에 다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깨우쳐서 공산주의의 무서운 것을 알고 해됨을 알고 아버지 범죄자들을 지도자로 모시는 이 어리석음을 도대체 뭘로 설명할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아버지 이 모든 일 다스려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어리석음을 주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그 사랑하는 백성들 지난 과년에 기도했던 날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눈물 뿌려 아버지 금식하며 울부짖어 기도했던 것을 결코 잊지 마옵시고 아버지 의인 열 사람에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그런 형국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가 다 기도하고 근신에 맡겨 겸비하는 그런 백성들로 인도하시고 그 백성이 아버지 은혜의 주를 아버지 드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